사람들은 끊임없이 떠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을 또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익숙하고 정들었었던 자리를 떠나가야 되기도 합니다. 이사도 있고요. 직장 때문에 옮겨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으로 기억되십니까? 저는 신학을 하면서요, 목회를 하는 길로 접어들게 됐을 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이고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기도 했어요. 자, 모든 게 변하지 않았지만 또 모든 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결정적인 변화는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저의 삶은요, 제가 주인 되어서요,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애달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뀐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떠남과 만남이 기억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후회나 어려움과 부담의 길이 아니라요, 오히려 후회 없고 기뻐하며 부담을 덜어내는 시작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스티브 도나휴라는 발음 좀 어려운데 스티브 도나휴 라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래요. 자,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커다란 산봉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작은 모래 언덕들은요, 모래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다가는 낭패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막을 횡단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선생님, 그리고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삶의 지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통장 잔고, 비트코인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능력들이, 경험들이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 했지만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한순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결과를 경험케 했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구상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불변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왜 불변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변치 않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빛을 비춰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방향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에서 얘기하는 또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쉬어가래요. 사막을 걷는 게 등산하라는 것과 같아요. 히말라야 산맥이나 높은 에베레스트 같은 곳을 정복할 때 꼭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은 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가서 쉬어야지, 조금 더 가서 쉬어야지,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을 나무로 두르거나 벽을 친대요. 모래바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그 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휴식을 또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죠. 영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래요. 그러니까 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바퀴에 바람이 많으면 오히려 구덩이에 빠지게 됐을 때 바퀴가 점점 돌면서 늪으로 빠져들어간대요. 모래의 늪으로. 근데 바람을 빼게 되면은 접지면이 넓어지면서 모래 이 늪을 빠져나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대요. 그래서 모래 늪을 만나게 되면 바람을 빼라.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요, 늪처럼 맞닥뜨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 우리의 힘을 빼고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더 늘려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해서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 가운데 다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해왔죠. 끊임없이 40년간 걸어왔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다시 또 사막이 펼쳐지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고난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 네. 어쨌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법들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익숙한 은혜에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 망각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이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나도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한 존재는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만나는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떤 일을 행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 모세가 내려서 진노하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화내지 않았어요. 다시 안도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그리고 모세를 붙들고 다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가장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자,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가 이제 정탐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했었던 40일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세요. 그때 첫 세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섰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요. 연수가 다하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서게 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서게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첫 세대였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용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고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죠.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또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죽을 만한 나이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강건했고 눈의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시기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순간에 우리의 지도자를 데려가십니까라고 항의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큰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 전투만 좀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아니면 가나안 정복하고 땅의 분배 이후에 모세를 데려가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당혹스럽고 그리고 낭패를 경험하는 순간 가운데 이들이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데려가시고 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는 용기 있고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관이었어요.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는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다 불평했지만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는 어떻게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당연하죠. 자, 앞서 행한 사람이요, 너무나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 자신까지도 의지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의지했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육체적인 아픔이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떠나시고 나서 또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새로 오신 목사님도 출중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고 또 말씀에 은혜도 있으시고 하시지만 익숙했었던 사람의 리더십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한 사람이 그립고요. 익숙한 자리가 생각나고 그리고 익숙하고 편했었던 곳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의지했었던 대상이 사라졌어요. 데려가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에게요, 마땅히 할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위로할지를 모르겠으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어떻게 더 힘내라고, 무슨 힘을 또 어떻게 내라고,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요, 바뀐 위로의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봅시다 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했을 거예요. 당신은 누군데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입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모세보다 출중합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낙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일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 이 말씀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어떠한 자였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막 타지 않은 불꽃 가운데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바로를 찾아가라. 그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아자, 화이팅! 주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이 불도 보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납니까? 말도 어둔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의미가 여호수아가 강해지고 힘을 가져서요, 대단한 전투력을 가지고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강함인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것일까요? 바로 나의 강함이 아니라요, 내가 힘을 얻어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순간이 오더라도요, 믿음을 실족해 하고 흔드는 낙심이 오더라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 저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힘 좀 주십시오, 능력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느 경우에는 그런 능력과 힘도 주시지만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라는 응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힘으로 불평과 불만과 비교하고 당신이 뭔데 모세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모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해져서요, 강압적인 리더십으로요, 그들을 조용히 안 해 그러고서 끌고 가는 강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때로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했죠. 그럴 때 그가 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엎드려져서요, 하나님 저렇게 이야기하는 백성이지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그렇게 하실 분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강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날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할머니도 믿으시고 어머니도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함께 교회 가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꾸 우는 거예요. 우리 민석이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다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은혜이고 유산입니다. 집에 가서도요, 제가 좀이라도 늦게 들어가고 12시 넘어서 가도 소파에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맨날 우시니까 교회 가는 거 뭐라고,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거 때문에 안 우신다면 철이 좀 든 거죠. 그래, 가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으니까 가자.
그러고 앉아 있다가 목사가 됐죠. 꼭 앉아 있는다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요. 누군가의 눈물이요, 누군가의 울부짖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강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렇잖아요. 나약해서 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너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연약하니까 울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그때에서 나도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요, 믿음의 강건함으로 서기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요, 결국 열매를 맺어요. 내가 의지할 게 나밖에 없으면은요, 휘어지고 꺾여 부러지게 될 때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손을 놔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 7절부터 보면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 번이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복 집사님 계신데, 네, 형통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삶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여러분, 형통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전쟁을 앞두고요, 무시무시한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여러분, 진짜 형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형통이 사실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럼 그들이 진짜 형통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어떻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진짜 형통이면은 여러분, 총리가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은 2인자가 아니라 2인자가 돼야죠. 왕이 되는 게 형통 아닙니까? 또 누군가의 밑에서,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형통입니까? 그런데 형통했대요. 왜냐면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사자굴에 빠져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어지고요, 날마다 그 은혜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요, 내가 너를 절대로 손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율법을 묵상했을까요? 당시에 써진 성경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을 거예요. 모세가 쓴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날마다 읽고 또 읽고 했었던 말씀은 그거였을 거예요.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세는 홍해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민족을, 때론 나를 더 심하게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꿇어 엎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웠었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었고, 그런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과 영혼에 새기면서요,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일까를 고민했을 것이고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리고 담대하지 못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이 있고 나서 10절과 11절에 어떤 일을 행하냐?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여호수아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식량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니까 식량만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고 변화한 새로운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않는 게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이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셔서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래요. 지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